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봄이 오는 모습들이 새싹들을 통해서 그리고 겨울을 지나간 나무의 그 봉우리들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물입니다.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흙에 던져놓으면 싹이 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 수분을 흡수한 씨앗은 이제 세포들이 팽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포들이 팽창하면서 대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물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씨앗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싹을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적정한 온도입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씨앗은 발화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씨앗의 발화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소입니다. 씨앗이 발화해서 자라나고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씨앗 내부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연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일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씨앗 내부의 세포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연소가 되지 않아서 이 씨앗은 발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은 씨앗이 싹틀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낭콩의 씨앗을 실험해 보면 햇빛이 없어도 싹이 틉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이 트고 난 이후입니다. 식물은 반드시 자라면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광합성 작용에 있어서 이 햇빛은 필수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양입니다. 이 토양은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토양이 마땅한 토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씨앗은 자리할 수가 없고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꾸준한 관리와 물 주기를 통해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생명은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쉬운 일 같지만 거기는 아주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하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며 토양의 환경이 꾸준히 관리되고 준비될 때 싹이 트고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적정한 온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산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햇빛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적절한 온도와 수분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제 우리가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은 오직 토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 마음의 토양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수분이 적당하지 못해도 싹이 트고 발아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주님은 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햇빛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솜씨로 여러분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 토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 토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별거 아닌 사람이 급격하게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중에 또 직분자들 중에 영 별 볼 일 없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마음의 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온전히 자리하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 땅을 온전히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짓게도 만들었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인성, 성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토록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가장 좋은 씨앗이며 이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성과 있는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말씀하는 씨앗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밭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저 오늘도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로 여러분 지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대하듯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의 교만하고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상태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상태를 4가지 밭으로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4절에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먼저는 길가 밭이 있습니다. 19절에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잘 전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규절이 있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분주하지 마세요. 예배 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끝나고 인사하세요. 아니, 성도들과 인사하고 싶으면 예배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교제하고 인사하세요. 적어도 15분 전에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교만하고 강팍한 길가밭과 같은 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물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셔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들을 뿌리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사탄이 밭에 나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사탄은 끊임없는 영적인 방해와 유혹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싹이 트고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씨앗을 물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했습니다. 또 20절 해설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했습니다. 돌밭은 흙으로 구성된 층이 아주 얕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떨어지고 발아하긴 합니다마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든 상황이 되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적용이 되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오늘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얕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얇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품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신앙이 바로 이 돌짝밭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고 더위가 장렬하며 그리고 바람이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흙이 얕으니 토양이 얕으니 이 씨앗이 싹이 튼 씨앗이 기쁨으로 받기는 했던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였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덤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이 트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위를 다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쯤은 와봅니다. 예배 한 번쯤은 다 드려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전에 일찍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오만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가득한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 우리를 그 염려는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염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에 물질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땅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는지를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언젠가 제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모함으로 바라봤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타락했지? 언제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강팍한 모습이 되었지? 저는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좋은 마음의 밭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제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밭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양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토양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뿌려진 그 씨앗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세기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최초로 현대식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죠. 그는 사업에 있어서 대성공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모든 풍파를 이겨냈던 믿음의 거장, 영웅으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이 믿음의 슬로건을 그의 인생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붙잡았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 확신을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믿음을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고 그는 그 신뢰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거장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너무나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심한 극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흔들릴 때마다, 소망이 없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백화점 왕으로 보험 왕으로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히 돈 버는 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자기 새끼들만, 자기 가족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믿음, 제발 좀 졸업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사회에 환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뿌려져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또 있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변함없이 세 가지를 외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인 것은 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본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데 앤드류 카네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도울 것이다. 나를 돕는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자신감과 더불어 그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아멘. 그에게는 이런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신뢰, 그의 자신감, 또 그의 믿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카네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고난과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부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믿음의 삶과 사업의 모든 영역에 다른 사람을 향한 구제와 선교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앤드류 카네기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존 워너메이커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기다리시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또 세상밖에 물질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흙으로 덮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는데도 어떤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발아하게 되고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농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야 그 딱딱하고 굳은 땅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쟁기를 갈고 땅을 갈아엎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고 굳은 돌들을 제거해서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름을 해서 이제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강팍하고 폐역하고 교만한 심령이 되었다면 갈아엎으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서두에서 한 생명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제가 분명히 전해드렸죠. 수분이 적당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적절하게 도와야만 싹이 트고 발아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싹이 트고 자라나 발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평생 여러분이 예배 지각하는 사람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냥 예배 전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들려왔던 그 잔상들, 그 소리들이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들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종말에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되도록 묵은 교만한 강팍한 거만한 땅을, 그 딱딱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 틈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딱딱하고 교만한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가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가시밭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 틀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사모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격려가, 이 하나님의 칭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